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봄철 길가에 흐드러지게 펴있는 많은 꽃들, 그러나 그 모든 꽃들이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 이름을 불러준 꽃, 사실 그 꽃만 의미를 가지며 진정한 그 존재의 본질인 꽃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죠.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관심의 표현이자 사랑의 외현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의미 있는 존재들인가? 물론 그들이 다 나와 같은 한 민족이요 한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만이 나에게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 불러준다고 하는 것,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핵심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그 곁에서 또 물고기 잡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죠.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네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긴 힘들 것입니다. 갈릴리가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고 그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작다 할지라도 갈릴리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단 4명만 거기서 어부로 살았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만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냥 그날 지나쳐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 아니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의 형제인 안드레와 또 같은 마을의 어부 동료로서 그날 같이 물고기 잡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갈릴리 지방의 촌부 이들 넷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몇십 년 살다가 그렇게 죽어 끝나버린 누군가의 머릿속에도 기억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이들을 보셨고 또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들의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하는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이름,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누구의 부름을 받아야 인생이 드디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의미 없는 존재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수많은 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이 되었으니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들꽃들이 필 것입니다. 봄은 목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우리 곁에 교회 옆에는 개나리가 많습니다. 좀 있으면 개나리 핍니다. 아카시아 냄새도 납니다. 철쭉도 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밤꽃도 많아서 또 그런 냄새도 많이 나고 많이 피는 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꽃들이 다 내게 꽃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이름을 불러준 꽃, 주목하여 눈길이 머문 꽃, 그 꽃에만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한 크신 섭리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 편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며 존재의 가치를 지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는 굉장한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부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그 부르심 아래에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으나 돌아오지 않는 자는 관계없는 자이기에 마지막 날에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네 사람,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바다에 그 시간에 나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파도와 사투하며 거기서 수고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삶에 대한 애타는 추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만으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새로워졌고 가치 있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주님께 부름받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그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게 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이 4명의 부름받은 제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와 하면서 엄지엄지 척척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봅니다만 사실 처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대단한 사람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에세네파 사람들이라든지 또 헤롯 땅처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회적 인기나 리더십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택하는 것쯤이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볼품없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들인, 그래서 부족함이 한이 없고 오히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예수님이 부르신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2 아들들은 그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보아너게다 그러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늘의 메신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큰데 파괴하는 자, 벼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들 2 사람의 성격이 우레, 즉 벼락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서 그 성정이 벼락 같아, 저 사람은 벼락 같은 사람이야, 우레 같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다. 극단적인 사람이다, 화를 잘 낸다, 성격이 불 같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어디다 갖다 씁니까? 임직자들 화내면 못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4사람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부족한 투성입니다. 무능력합니다. 약점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부르심이 그들을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몸 공동체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재능이 특출한 사람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뽑아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입시 시험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듯이 그렇게 경쟁해서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조건 묻지 않으십니다. 세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열심당원도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우리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조건 내걸지 않고 은혜로 큰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 손에 맡겨지면 더 이상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약점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들 4사람의 부르심을 따로 기록해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부르심에 대한 4 제자들의 응답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며
우리도 이렇게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단어, 한 글자인 곧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당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따름인데,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시간 지체하지 말고, 마음 이리저리 먹었다 풀었다 하지 말고, 하다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곧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즉시인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고 그를 부르신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르셨는데도 누구나 다 예수님 부르면 따라가지 안 따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은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다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나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나아온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왔기에 오늘 은혜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곳에서 그 확실한 부르심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혹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춤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리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 유용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드높여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궁궐에 등청한 신하들을 이끌고 어느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 곁에 큰 독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 독에다가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그 독 밑바닥에 이만한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버렸고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금이 망령인가 봐. 저 독에 물을 퍼부은 듯 물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하면서 비판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길어 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을 길어 부어도 빈 독에 물을 아무리 길어 부어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빈 독에 어떻게 그 물을 붓겠느냐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하들 가운데 유독 한 신하만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임금이 시킨 일이니 물을 열심히 길어서 그 밑빠진 독에다가 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부을 때마다 물은 어떻게 됩니까? 새 나가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신하들이 저 멍청한 인간 보게 저렇게 사람이 고지식했어야 무엇에 쓰겠나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 사람은 온종일 우물에 물을 퍼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니 우물에 물이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두레박으로 더 이상 물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그 우물 안을 내려다 봤는데 거기에 반짝이는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큼지막한 황금 덩어리가 하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신하가 물에 내려가서 그 황금을 건져 들어 올려서 임금님께 가지고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신하를 향하여 웃음소리를 내면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래, 사실 그 황금 덩어리는 내가 일부러 거기 넣어 놓은 거야. 그대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려고 내가 떨어뜨려 놓은 걸세. 자네는 진정한 나의 신하일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우물물이 다 퍼내어질 때까지 순종 끝까지 하는 사람, 그가 있는가 보려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가 축복의 사람이요 주님 주시는 축복을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불리어졌던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앞에서부터 처음 4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각 순종하여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낮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밤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아멘 하시죠? 잘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일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길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했으며,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는 자연스레 배우게 됩니다.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과 강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가르친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함께함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는 선생이요 스승인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들어야 믿게 되는데 가까이서 교제하면 자연히 더 자주, 더 많이, 더 열심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말씀 들음이 함께함의 혜택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함께하며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함께함의 시간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라 불릴 수가 없겠죠.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은 왜 부르시는가? 사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부름받은 자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름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같은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특별히 우리 이웃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한 자로 살게 하려고 오이코스 관계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한 가지 사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 절망 속에 갇힌 영혼들, 그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구원의 영원한 세계로 건져 올리는 참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58년 동안 힘써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이 땅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58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목표, 그 목적, 그 사명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심을 알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특별히 사명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고 또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내면 세계화의 질서와 영적 선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에 이끌려 살고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삽니까? 그냥 하루하루 충동적인 자기 본능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면, 욕심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상처받고 상처주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뿐인 인생이 전쟁터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려 살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옹골찬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보람있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등제일교회 한몸된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날 부르신 뜻을 깨닫고 아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며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력 있게 뻗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